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다. 이적 것들은 기억지도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그리고 이 예배에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에 물이 대지면 정말 수풀이 우거지고 과실과 여러 가지 모든 생명력들이 활기차게 새롭게 소생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를 물든 동산 같게 하겠다. 마르지 않는 샘, 계속 넘쳐나오는 그 은혜의 그 샘처럼 너희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그게 얼마나 정말 축복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 이 찬양 부르고 또 축복의 찬양을 계속 이어갈 텐데 우리 서로 보시면서 축복 마음껏 해주세요. 여러분은 물된 동산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르지 않은 샘 같을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서로 보시래요.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다시 한 번 또 축복하면서 나눌 때 자꾸 이제 오세훈들이 보시라고 서로 보세요. 보고 눈도 마주치세요. 그러면서 눈빛으로 막 쏴주세요. 너는 물된 동산이야. 너는 마르지 않는 샘이야. 너는 축복의 통로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메마른 땅에 샘물이 나게 할 거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너를 통해서 주의 사랑을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슴에 가득 담고 눈빛으로 말씀하시고 축복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으로 주님을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예빈이 예나, 그리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우리 할머니랑 엄마, 그리고 우리 찬양단 모두 우리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고 또 목마르고 가난한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번 찬양은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고 싶었던 찬양이고, 제가 처음에 괜찮지 않아도 괜찮고 괜찮아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고백했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가사에서도 보면 자꾸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 지쳐 쓰러져도 슬퍼하지 마,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고백하시는데, 말씀해 주시는데,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나리라 시조 나의 모습도 부끄러움 속에 나갈 수 없어요. 늘 같은 자리에 계시는 나의 주님, 이제가 괜찮아. 주가 말씀하시네. 자꾸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립시다. 주 나를 아시죠? 주 나를 아시죠. 깨진 나의 모습도, 깨진 나의 모습도 부끄러움 속에 나갈 수 없어요. 나갈 수 없어요. 늘 같은 자리에, 늘 같은 자리에 계시는 나의 주님, 계시는 나의 주님, 이제 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네. 자꾸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 지쳐 쓰러져도 슬퍼하지 마. 내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같이 공유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거의 너희들이 있을지라도 괜찮아. 내가 함께 있잖아. 그리고 너희가 너무나 괜찮지 않아서 괴로울 때도 그래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위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괜찮다, 다 괜찮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온 우리와 저와 여러분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 가운데 온전히 집중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지치고 힘들어도 괜찮아. 너의 삶이 조각나도 괜찮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괜찮다고 말하고 괜찮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비록 다른 일이 또 내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한다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그 다짐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상황을 보고 문제를 보고 아픔을 보고 나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고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다 아시죠. 우리가 어떠한 문제와 어떤 아픔들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도 다 아시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힘을 얻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안을 얻길 원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길을 찾기 원하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정말 감사해요.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안식을 더하여 주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저희들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또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은혜를 더하셔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역사하사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치료하시며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손덮어 치료해 주시고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치료하는 광선을 바람으로 예언관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는 주의 놀라운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밤에 저희들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긴 못같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큰 글씨로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희 모든 뼈에서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를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앞에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기적. 예, 아주 제목이 거창하죠.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기적이다 했습니다. 자, 오늘 금요 심야 기도에 새해 맞아서 이제 두 번째 금요 심야가 되는데 오늘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한 걸음 한 걸음이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마음으로 준비하고 발걸음걸음을 이렇게 옮겨서 이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또 하루 일과 바쁘게 지내다가 또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크신 은총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모임이 있는 곳에 언제나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랬죠. 거기에 보면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환영의 시간, 워십, 찬양의 시간, 그리고 워드, 말씀의 시간, 그리고 이제 웍스, 사역, 기도하는 시간이다 했는데 지금 이제 두 가지는 했어요. 웰컴, 환영의 시간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 두루두루 이렇게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게 되고 그리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어요. 이제는 워드, 말씀에 대한 이런 시간인데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런 기적이 나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임하시고 또 오늘 이 본문에 나왔던 이 말씀대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새롭게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기적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사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수많은 그 기적들, 그리고 예수님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생애와 사역 가운데서 나타나는 많은 기적들. 자,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기적이 뭡니까?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거예요. 예. 괜찮지 않아도 괜찮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 되는 거죠. 예.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기적인데,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해야 되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해야 돼요. 우리가 스가랴 지난번에 4장 6절에 오직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때 가장 대표적으로 창세기 3장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떠났고 죄 아래 놓였고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인 근본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기만 하면, 구조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 떠난 문제, 죄 아래 있는 문제, 사단의 지배 아래 문제가 완전히 해방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기적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이렇게 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겠어요. 우리가 좀 길게 어떤 보면은 1절에서 14절까지, 또 에스겔은 대언서 중에 하나같이 속하지 않습니까? 본문이 길다는 겁니다. 분량이 많다 해서 대언서다, 이렇게 하는데, 길게 읽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은 아주 단순한 사실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오늘 어떤 상황이 있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 포로민이다. 마치 감옥에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을 생각해 보세요. 이 포로민, 종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 진정한 자유가 그들에게 없다는 겁니다. 이 제약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역사서에서 쭉 이렇게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아주 우습게 보고 파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데, 사실 이제 에스겔 같은 경우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한꺼번에 이제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세 차례의 침공을 통해서 멸망을 시켰는데, 그때마다 포로를 끌려갔어요. 가장 먼저는 BC 605년이라 하는데, 그때는 1차 포로, 그때 이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제 끌려갔죠. 2차 포로는 BC 597년인데, 그때 바로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BC 587년, 86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3차 포로로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이 돼서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2차 포로로 끌려가서 그는 어디 있느냐? 바벨론의 그 땅에서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준 그 내용을 이제 쭉 기록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어느 예언서든지 우리가 특징은 뭐냐면 전반부는 심판인데 후반부에 가서는 소망과 희망에 대한 메시지로 있는데, 특별히 오늘 37장이니까 에스겔 중에서도 후반부에 속하죠. 바로 오늘 희망의 메시지를 심어주는데, 이것은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네. 자, 포로민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희망적이죠. 그런데 오늘 상황은 그렇지가 못해요.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지나, 오늘 여기에 특별히 나오는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에 대한 이 이야기는 그야말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또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거기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손톱만큼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 중에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데, 자, 그러면 그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것일까? 아무리 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한 그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어요. 비록 그 백성들이 죄를 짓고 언약을 파기하고 또 지금 심판을 받아서 포로민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이지만은, 그런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가시는 하나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물론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은 그 사랑의 특징인데,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이게 하나님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서 그들이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전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했던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다, 이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러한 환상을 보고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돌아가서 볼 때,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간 곳이 어디인가, 어디로 데려갔는가가 오늘 1절과 2절에 잘 담겨 있어요. 자, 우리 한번 1절 한번 2절을 다시 본문으로 가서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자, 어디로 갔어요? 골짜기로 갔는데 그 골짜기에 뭐가 많다 그랬어요? 뼈가 가득하더라. 자,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네. 자,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간 곳이 어디라 그랬죠? 어떤 골짜기인데 거기에는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예.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우리가 간혹 보면 뭐 이렇게 길거리에서 뭐 보면은 옥상 같은 데 보면 그래요. 이 새들이 쪼아 먹어 가지고 어디서 쪼았는지 하여튼 뼈들이 좀 있어요. 보면은 그 살을 쪼아 먹고 그랬는지 하여튼 뼈 조각이 조금 있기도 하는데 보면은 특별히 언젠가 그 캄보디아에 갔을 때 보면 킬링 필드라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사람이 해골을 잔뜩 해놓고 또 사람 이런 뼈들을 모아놓은 그런 곳이 있어요. 아마 그런 현장을 보면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마른 뼈가 가득 찬 그 골짜기에 대한 것이 떠오르게 될 게요. 우리는 흔히 뼈들을 많이, 사람의 죽은 사람의 뼈를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죠. 간혹 묘를 이장할 때 같은데 뭐 이럴 때는 조금 돼 있지만 이렇게 가득 들어있는 이런 것은 보기가 힘든데, 그 킬링필드 같은 거기에 보면 뼈들을 그냥 잔뜩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곳을 보게 되는데, 아마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런 골짜기로 인도했어요. 그 이제 과정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권능이 그에게 임재하시게 하고, 그리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갔는데 그 골짜기 지면에는 뼈가 가득 찬데 다 바짝 말랐어요. 자, 그래서 마른 뼈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 조금 전에 언급했죠.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고, 또 한편은 허물과제로 죽은 인간의 상태를 마른 뼈는 의미하고 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영적으로 메마른 심령의 소유자, 어떤 사람을 그럴게요. 바로 이 모습이 내 모습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영적으로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모습.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다 하면서도 어쩌면은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오늘 마른 뼈가 있는 그 골짜기 그 모습처럼 아주 황폐하고 아주 바짝 말라 있는 영적인 그런 상황을 또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광경을 본 에스겔의 느낌이 어땠을까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가 가득 차 있는 골짜기로 데려갔는데 에스겔이 그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제가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에스겔이라면은 그 모습을 보고서 어떤 느낌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것 같아요. 그 많은 마른 뼈가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권사님, 유옥정 권사님 같으면은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예, 갑자기 질문하니까 떠오르지 않는데. 자, 그게 희망이 있어 보일까요? 없어 보일까요? 예, 그렇게 하니까 쉽죠. 예, 예. 조금 질문에 도움을 주면 대답이 쉽게 됩니다. 예, 막연한 질문도. 예. 그게 희망이 있을까 없을까 했을 때 없어 보이죠.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마른 뼈가 가득 들어있는데 그 마른 뼈에게서 무슨 희망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단테라는 사람이 신곡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지옥편이 있어요. 그게 여기에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리라. 그렇게 한 거죠. 그게 참 보면 그래요. 희망이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그랬어요. 어쩌면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 그 모습이 바로 지옥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 생각이 되죠. 그래서 단테는 지옥 입구에 문은 이 세상에 그 입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입구문이, 지옥 입구문이. 지옥은 절망의 장소로 일체의 어떤 바람이나 희망이 없는 곳이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슨 일이나 절망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말해서 나는 생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 지옥은 사람이 사는 세상의 도처에 널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에도 보면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지만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죠. 우리 마음에 따라서 지옥이 되기도 하고 천국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지옥의 문은 저 지옥에 가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다 널려 있어요. 어느 가정에나 어떤 사람들에게나 널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희망을 버리라. 단테가 그렇게 했는데 그야말로 그 모습을 봤을 때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아마 에스겔도 보았을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질문했을 때 그 에스겔의 대답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했죠.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 에스겔의 대답은 뭐로 대답했죠?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예,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아주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제 그랬을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전혀 여기에 희망이 없고 어떤 제 믿음으로도 도저히 여기에서는 어떤 다른 것을 바랄 길이 없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제 생각으로는 내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나는 도저히 여기서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께서 아십니다. 자, 이 속에는 사실은 주께서 아신다는 것은 내 생각으로는 희망이 없어 보이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고 믿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해야 될 행동인 거죠. 내 인간편으로 볼 때는 도저히 희망 찾을 길이 없어요.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마른 뼈 가운데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께서 아십니다 했을 때 주님 손에 들려지게 되면 얼마든지 그게 새로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골짜기의 뼈들은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되느냐면 이제 4절에서 9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뼈들을 향해서 명령하게 되니까 이 뼈 저 뼈가 척척척척 서로가 연결을 하게 되고 거기에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가죽까지 다 붙어요. 그렇지만 생기는 아직 없는데, 그리고 이제 생기를 불어넣게 되자 마른 뼈들이 어떻게 됐느냐, 오늘 10절에 나오는데 우리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그 키 큰 군대더라. 자, 뼈들이 살아 움직이고 결과적으로 큰 군대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의 뼈가 그렇게 돼 있음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마른 뼈처럼 열국이 흩어져 포로 생활하던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다시 옛 상태로 회복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기는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생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창조할 때도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음에 생령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그 속에 이제 생기로 불어넣어지게 되자 이제 생동감 있게 살아서 움직이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이처럼 살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하게 되면은 내 침체되고 지옥 같은 생지옥 같은 내 심령과 내 영혼이 다시 소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이란 것은 하나님이 살리는 능력이 돼요. 이 말씀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의 죽었던 영혼도 살아나게 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도 희망을 가지게 되고 마른 뼈 골짜기와 환상도 새로운 생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회복입니다. 회복.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는 언제나 살아나는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또 잘 설명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이 뼈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했을 때 이 뼈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뼈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답이 있어요. 11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뼈가 누구라 그랬죠?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들은 누굽니까? 포로되어서 소망이 없고 멸절되었다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뼈들이다. 포로 가운데 있는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이지만은 여기에서 다시 뼈들이 서로가 연합해서 이제 힘줄과 살과 가죽이 입혀지고 생기를 불어넣자 살아나고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마른 뼈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포로민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소망 없이 또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오늘 마른 뼈와 같은 이런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뭡니까? 마른 뼈가 지극히 큰 군대가 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예. 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목표를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두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36장에서도 지난번에 우리가 언급했죠. 하나님께서 이제 택한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다시 회복시키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이제는 그들의 마음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새 영을 부어주어서 이 땅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에 대한 그런 말씀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들의 중심은 성전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을 계산할 때도 가장 정확한 계산이 성전이 파괴되고 다시 성전이 완성되어서 봉헌하는 그 기간 딱 70년이에요. 그것이 바로 70년. 안 그러면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그리고 다시 1차, 2차, 3차, 많게는 4차 귀환까지 어디에서 이걸 포로 70년을 계산하겠어요. 성전이 무너진 그 시점을 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한 그 시점까지 딱 70년을 이렇게.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이 성전된 우리 몸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회복돼야 되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강한 군대로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 강한 군대로 회복하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심판받은 그의 백성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한편 하나님께서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시다. 성경에 많이 있죠. 예. 마른 뼈도 다시 살려서 거룩한 군대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겁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마른 뼈도 살아나는 믿음, 이런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에 뭐가 두렵고 뭐가 우리가 참으로 아쉬울 게 있겠어요. 이 믿음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8장 14절에도 여호와께서는 능하시지 못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정에 100세가 되어서 이삭이 태어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또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에도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그랬죠. 바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이런 믿음을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마음이 곤고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잘 안 믿어지죠. 그러나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자, 이런 믿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중학교 때 교감 선생님이 그렇게 막 할 수 있다, 해보자, 이거 참 많이 외쳤는데 우리 참 중학생이면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을 다 이렇게 운동장에 이렇게 해놓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예침을 우리가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참 믿음의 눈으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냥 어떤 강한 의지, 이런 마음의 자세로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성경에 볼 때 주 안에는 능치 못하심, 하나님 안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내 삶에는 마른 뼈의 골짜기와 같은 영역은 없는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이런 질문에 말이 좀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언제가 미국에 갔을 때 보니까 우리 딱 저런 딱 네모진 탁자에 딱 네 명이서 마주 앉아서 그냥 탁탁탁탁 앉았는데 서로가 얼마나 토론을 잘하는지 그냥 그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소모임인데 네 명이서 다 그냥 숙여 있는 사람도 없고 그냥 서로 보면서 한국 사람들은요 질문을 하면은 아주 수줍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나의 영적인 상태를 1점에서 예를 들어서 10점으로 이렇게 매겨 본다면은 나름대로 매기게 될 거예요. 오늘 마른 뼈 골짜기 환상에 있는 이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심령이라면 어떻겠어요? 바닥으로 내려오겠죠. 우리가 스스로를 이렇게 물으면 나는 저 몇 점이다 몇 점이다 대답할 수가 있는데 묻지 않게 속으로 대답하세요. 속으로. 예, 속으로 대답하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예, 나의 상태. 그래도 적어도 오늘 이 밤에 온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그 점수가
높은 위치에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오지 못하는 것이 그 바로 점점 그 밑에 깔아앉게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오기만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교제의 시간과 찬양의 시간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대한 말씀, 오늘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 이것이 우리의 영을 살려내거든요. 살려냅니다.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도 참 이것을 회복에 대한 것이고 구원에 대한 그런 것이거든요. 나는 마른 뼈와 같아. 내 영은 깔아앉아서 나는 죽을 지경이야, 생지옥이야. 이렇게만 하고 그냥 한탄하고 있지 말고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더 큰 감사의 조건을 또 계속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체험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심령은 새로운 소성함이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른 뼈처럼 생기를 잃어버린 사람이라면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 비록 마른 뼈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점점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예배의 자리도 멀리하고 또 말씀도 멀리하고 기도 생활도 게을리하고 또 교회와 멀리하고 하나님과 멀리하고 목사님과도 멀리하고 자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 영적인 점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깔아앉게 되겠죠. 마른 뼈처럼 생기를 잃어버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서 이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우리 함께 나누면서 나는 이것이 부족했구나. 이것을 내가 고치고 이제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되겠구나. 말씀을 더 묵상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사실 날마다 쏟는 샘물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정말 스스로 잘 이것을 익히 나가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생동감 있게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키워주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 말씀을 2008년부터 해왔어요. 2008년부터 해왔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에 성경을 한 바퀴 돌고 또 어떤 경우는 2번 또 이렇게도 반복하고 이렇게 정말 그 말씀 가운데 한 말씀 어떤 때는 그 한 구절이 한 단어가 얼마나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성경 전체를 한꺼번에 다 이해하려면 복잡하고 생각도 안 나요. 단순하게 생각해요. 믿음은 단순한 겁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어요. 새로운 거 우리가 찾아서 이곳저곳 갈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정말 이곳에 모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마른 뼈도 강하게 이제 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시고 소망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항상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만은 예배가 회복이 되고 이제 예배가 모범으로 나아가게 되고 말씀과 기도, 전도와 양육, 그리고 사랑의 봉사, 나아가서는 우리가 또 더 여유가 있고 기회가 되면 단기 선교라든가 이런 걸 통해 얼마나 우리의 역동성 있게 나아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죽은 것 같은 영역이 있다면 그것이 영적인 문제인지 관계의 문제인지 재정의 문제인지 건강의 문제인지 진로의 문제인지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에 따라서 그 환경이 주어지게 될 텐데 우리가 하나하나 이것을 가지고 그래서 저 뒤에 이제 중보기도 요청 제목이 돼가지고 조그만하게 제가 몇 장 적어냈는데 그래서 기도 또 요청을 하고 그럼 함께 또 이렇게 와서 기도도 하고 자 이래 하게 될 때 그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정말 각 기관에서 두루두루 또 대표로 이렇게들 많이 오시고 한 심령 우리 주일학교를 대표하고 또 정년 또 우리 한나 니브가 또 우리 새가족부 해가지고 이리들 오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옴이 큰 기쁨이고 축복이고 또 은혜가 되고 또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응답해 주셔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처럼 바로 우리의 영적인 메마름이 다시 회복되고 생기를 얻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이 말씀들을 쭉 읽어 나가게 되면 정말 후반부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이런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기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마른 뼈처럼 생기를 잃어버린 그런 경우가 있다면 왜 그랬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 아래 놓여 있다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걸려서 우리의 심령을 영적인 침체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우리가 씻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언약을 파기하고 호되게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저희들 한 심령 한 심령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소생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주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참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은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기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있습니다. 마른 뼈 골짜기 환상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게 된 것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므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행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처신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 가운데 있고 도저히 그들에게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암담한 현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 중에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 결국 그 환상대로 성취되게 된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상태가 비록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소생케 해주시고 참으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저의 크신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주여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 주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더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마른 뼈 골짜기에서 희망을 가져오게 된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때문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했듯이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저것은 하나님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서도 참으로 앞이 캄캄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캄캄한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그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애영단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혼과한 심령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더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밤도 저희들 일일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한량없는 크시는 종을 인도하셔서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능하시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을 문이 활짝 열려진 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로 하여금 더욱더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침체된 영혼이 소상함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참으로 마른 뼈골짜기의 그 환상을 통해서 희망을 보여주었듯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희망이 있고 절망이 변해서 희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연약해 넘어지고 지치고 쓰러지는 그 상황에 놓였을 때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새 힘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또 공동체 공동 기도문으로 다 같이 주의하고 좀 길지만 우리가 한번 새해에 대해서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하고 시작. 주여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주옵시고 모든 사역자, 교사, 직분자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 민족, 열방을 복음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시며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소서. 1000명의 일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옵시고 교회 학교와 청소년 부에 갑절의 축복을 주셔서 부흥되게 하옵시며 남녀전도의 기관과 목장에 복을 주셔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주의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소서. 자녀들에게 믿음, 건강, 지혜, 진로, 혼인의 문이 열리게 하옵시고 직장과 사업장 일터가 형통하게 하옵시며 금년도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원로 목사님과 중국 선교를 축복하소서. 하얼빈 선결신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화평교회가 날로 부흥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2024년 전도 대상자 의코스를 붙여주소서.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많이 싸우니 불쌍히 여겨 주시오고 오이코스들을 붙여주시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회개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을 보내셔서 이 땅의 영적 부흥기가 도래하게 하옵소서. 북한이 개혁과 해방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속히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광명 지역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가악산, 서독산, 구름산, 도덕산, 성채산 일대의 견고한 천은 무너질지어다. 문화를 타고 들어오는 악한 영은 결박될지어다. 성장, 성숙을 방해하는 악한 영은 결박될지어다. 권위에 도전하게 하는 압살롬의 영은 결박될지어다. 주여 교회 주변의 어두운 영들을 결박하며 기도합니다. 무속인 산당 등 지역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은 결박될지어다. 교회 출석과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결박될지어다. 주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광명, 부천, 시흥, 안산, 군포, 수원, 안양, 서울은 축복의 도시, 예배의 도시, 선교의 도시가 될지어다. 2024년 목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인도를 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배의 모범, 말씀과 기도, 전도와 양육, 사랑의 봉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한 사람에게 5명씩을 붙여주시고 3명을 인도하는 153 운동이 성취되게 하옵시며 주일 성수, 기도의 생활화, 성경 통독, 영혼 구원, 제자 훈련으로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여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믿음이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온전히 치유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길게 읽었는데 정말 저 뒤에 오늘 기도문이 있어요. 저 뒤에 기도 공동 우리 기도문 이 기도문을 성경책에 딱 하나씩 끼워 두시고 그리고 이제 수시로 기도 그렇게 하시고 이대로 성취되면 정말 엄청난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오는 주일은 우리가 사무총회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육신의 연약한 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오늘 또 우리 각자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기도를 꼭 받고 싶다 싶으면 앞으로 나오시면 또 기도 제가 다 해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